아까 광고를 드렸지만은 이번 주 화요일 날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의 꽃이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헌법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체적인 행사가 뭐냐 했을 때 보니까 투표예요. 우리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이 이 권력을 세우고 또는 또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정권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모든 것이 국민의 투표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주주의를 일구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 직접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여성들도 선거에 참여하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내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국가와 정치 제도는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성으로 인해서 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투표해서 대통령이 여러 사람 되었지만은 또 바뀌기도 했지만은 누가 됐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선출이 되든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 곁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그만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늘 뼈저리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국민들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편안히 좀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매번 떠오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매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멸망해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이게 암살을 당할 위기 속에 있다가 겨우 생명을 건지고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 좀 재판받고 싶다 해서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떤 결정이 날 줄 모르고 예수님처럼 제자 야고보처럼 집사 스테반처럼 어쩌면 또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로운 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에서 서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감옥에서 처음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 전체 4장의 짧은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와요. 13번이. 거기서 뭔 기쁨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기쁨 가운데에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 매 구절 구절마다 역력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라고 또 당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봤던 우리 장모님이 계시는데, 장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고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면은 그 사람을 좀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장모님을 얼마나 알까 많은 걸 모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알고 있는 게 우리 장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370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런 찬송입니다. 참 교회를 사랑하고 새벽 기도를 지키면서 믿지 않는 남편의 구박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들을 키우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 이유를 듣게 되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신 거구나. 근데 이 찬양이 떠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감옥에 있는데 그 마음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야, 좀 기뻐해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먼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만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한다, 사모한다,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거든요.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전도하고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식구들 다 세례주면서 그 루디아의 집 2층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거든요. 그 다락방에서. 그래서 그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 생각하면은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해서 그 성도가 주 안에서 잘 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내 자식보다 더 기쁜 게 내가 눈물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1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어떻게 서느냐? 이와 같이 서는 게 주 안에서 서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선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앞절에 있어요. 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과 21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어디에 서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저 하늘의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린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진정한 시민권은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지금의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잘났다는 나라들 다 있지만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식민지로 살아가는 나라이지만은 국권을 빼앗기고 이렇게 남의 나라의 왕을 섬기는 나라이지만은 슬픔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내 나라는,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굳건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낮은 육신은 여러분 썩어져 사라집니다. 한 줌의 흙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영은 죽은 이후에 하늘의 영화로운 몸을 덧입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몸을 덧입게 되고 그 몸은 마치 어떤 몸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비슷한 그런 놀라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어서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됩니다. 이 몸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몸이고 이제 몸은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 하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몸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순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는 오래 살아도, 지금 60세, 바울의 나이가 60몇 세인데 오래 살아도 60몇 세였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로운 몸을 입고 그 나라에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이 생명이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오히려 더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확 달라집니다. 나는 못한다라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진짜 못해요.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는 반석이냐, 쉽게 무너지는 모래와 같은 반석이냐, 아니면 돌멩이처럼 단단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든든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 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매일매일 주의 말씀 잘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끝나지 않고 그것이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겨져서 문제가 돼요. 안 믿겨져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 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옥감 장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가 지도자였어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이제 루디아의 후임으로 생각되는데 이 루디아를 이어서 요디아와 순두개가 두가 함께 여성 지도자로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항상 둘이면 문제예요. 그나마 한 명이거나 셋이면 홀수면 괜찮은데 짝수가 항상 문제예요. 경쟁을 하게 돼요. 경쟁. 학은 패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두 사람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와 마디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경험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 앞에 감격하고 주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제1번지는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어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주 안에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교회가 평안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분쟁하면은 여기서는 주님을 만나는 공간이 안 되고 인간의 나약함과 죄악을 경험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런 지도자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잘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로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나의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그러니까 내게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명령한다. 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너희들이 도우라. 이게 여러분 바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해야 될 귀한 모습이에요. 함께 도와서 같은 마음으로 도와서 협력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운영되고 다스려질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도 주 안에 있는 그래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요.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관용,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옹졸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염려를 이기게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염려 근심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이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로 바뀌게 돼요. 바로 6절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해야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이 굳건해지면은 기쁨이 생기게 되고 마음에 너그러움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염려거리가 기도거리로 바뀌게 돼요. 염려거리가 불만거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거리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수요 기도회 때 다윗의 기도를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다윗의 기도를 쭉 살펴보니까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거인 장수 골리앗을 한번 싸워서 스타가 되었는데 그 스타가 되는 바람에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쫓기는 인생이 돼요.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왕위가 빼앗길 수 있겠고 저 다윗 때문에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을 수 없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한번 스타 되었다가 계속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때마다 선 기도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해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 기도 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쫓겨서 도망치면은 우린 대부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쫓기는 인생이고 도망치는 인생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달리 해석해요.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도망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이 도망가고 불평불만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할 때 이 평강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은 어떤 뜻이냐면은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천국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만이 이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 땅에는 샬롬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땅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진정한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만드시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때에 이 혼돈과 어려움과 염려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438장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찬송가 438장은 하나님의 평강,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표현한 그런 찬송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나 주님 계신 하늘나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 가시든 일터에 가시든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순간이 있든 간에 주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